오늘 제목은 교회에서 세상까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올 초에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로만 증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17절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교회가 저희에게도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참 한국교회가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100년 역사 속에서 이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성장학입니다. 성장학.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의식세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어요. 성장. 여러분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학은 교회 성장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장하기 중요한 게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성장학으로 나갈 때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할 때는요 관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확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넘치는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교회에서 세상까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그게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모습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면서 핵심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장소를 주목하는 거예요. 장소. 오늘 17절에 이때부터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럼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때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있는 그 장소 속에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떤 장소를 택했느냐,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하던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에 가셨다고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은 북쪽입니다. 북쪽, 맨 밑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거기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요단강에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 광야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뭐 했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유다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 지역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누가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그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서 근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쓴소리를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게 돼요. 잘못된 거다. 이 결혼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후에 그 감옥에 감금된 이후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버나움 지역. 어디 지역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장소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곳에 가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가시게 됐느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신다? 이루려 하신다. 일러스되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역한 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성취래요. 아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장소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구분해요. 맨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남쪽 유다가 있는 것이 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땅은 뭐예요?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그늘에 앉은 사람들 안에 갈릴리 지역에 홀대받는 그 지역 안에 무엇입니까? 큰 빛이 임했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방 문화 혼혈되고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무시받는 그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됐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으로 시작했습니까?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낮은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영원히 낮은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낮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 한해 출발하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첫 예배드리는데 교만하신 분 안 계시죠? 늘 겸손합니다. 올 한해 계획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상담학,
굉장히 유명한 책, 우리가 잘 읽은 책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쓰고 엄청난 위대한 상담학자이면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30세에 그 하버드대와 예일대에 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죠. 미국 최고의 대학에 있던 그런 대학의 교수로 지내면서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엄청나게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마음이 공허했어요. 마음이 뭐 했다고요? 공허했어요.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인생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우엔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냥 관둬요. 사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아갔던 곳이 어떠냐면 지적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엄청난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가르쳤던 교수가 하루아침에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지적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지식이 필요합니까? 사람들 거기서 무엇입니까? 학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이곳에는 어떤 권력도 필요 없고, 여러분,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로 모두가 공평하게 자녀가 된 자리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못 견딥니다. 못 견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지은 책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으로 그 안에 이 헨리 나우엔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PPT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여러분,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추구했대요. 저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뭐하지 못했대요?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나 저는 지적 장애인들과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는 내리막길 인생을 걷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유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낮은 곳에 가라니까 아멘 안 하셔. 고통받는 곳에 가라니까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우리 션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래퍼였잖아요. 지금은 뭘로 알려졌습니까? 기부 천사로 알려졌어요. 누게릭병 걸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맨날 달리면서 기부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산을 오히려 계속 던져요. 그런데도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션이라는 분이 2020년도부터 새로운 기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유공자들 후손들이에요. 국가유공자들 후손들이요, 저 뒤에 너무 더운데 히터 좀 꺼주세요. 국가유공자들 후손들이 이게 살아가는 게 힘겨우니까 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살아가니까 집을 져주기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해 파리로 8.15km를 달리면서 기부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달리면서 기부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첫 해 모금이 3억, 두 번째 모금이 8억.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집을 진 집의 숫자가 17채. 근데 이 션이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해서 100호까지 짓겠다고. 그럼 션의 나이가 좀 있는데 하여튼 100호까지 지려면 얼마나 달려야 되는지. 여러분, 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것을 내놔서라도 채웁니다. 여러분, 이 션이 끊임없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낮은 자를 향해서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안에 그가, 그 낮은 자로 생각하는 그가 그 낮은 자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세상까지 우리는 정말 작은 야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버나움을 찾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교제 나누고 목회 계획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정 가운데 우리 식사 봉사하고 또 간식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 전달도 하고,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낮은 자를 향해서, 올 한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40년을 지나 41년 되는 한 해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는 그런 진짜 교회답게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축적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낮은 사람들을 찾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낮은 자가 있다면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전화, 문자,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장소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장하고 붙들고 사역하는 교회는 언제나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신학을 붙들고 사역하는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설교 전할 말씀 선포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역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좋은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으로 우선순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번, 22절에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헌신된 소수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군중들 상대하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군중들이 아니라 그 군중들의 마음을 뺏기는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저는요, 올해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하면서 제가 구역장님 세웠는데 이전까지 구역장님들 훈련하고 구역장님들 모임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역장님들 좀 이따 모일 텐데 구역장님들 제가 철저하게 훈련해서 구역장님들 철저하게 세우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 우리 함께 걸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훈련할 거라고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정말 사명감 가지고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구역장님들 되어서 올 한해 마지막 2025년도에 그 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삶을 쏟아 부어서 그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사역 90% 이상이 12제자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최고의 전략은 한 분 한 분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도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건설 그 한 분 한 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세우시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며 보여주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전부를 쏟은 것이 바로 12제자예요. 여러분 오직 12제자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효과적인 방법이 12제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두 다 죽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왕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 나타나셔 나 부활했다 라고 보여줬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1장 6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부활하셔서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제 이때 예수님 이스라엘을 이제 폭파시키고 다시 이제 회복시킬 때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힘과 능력,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넘치는 교회 올 한해 교회에서 세상까지 그 말씀 주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기적의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나를 만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로 누가? 내가.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바로 내가. 아멘.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란 모두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중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건물, 좋은 행정, 좋은 제도, 좋은 방법, 좋은 어떤 것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헌신된 제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말해요. 19절과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제가 한번 읽거든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헌신도, 어떤 선교도, 어떤 예배도, 어떤 종교 생활도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 어떤 직분보다, 어떤 예배의 형태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헌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전에는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무엇을 쫓았습니까? 물고기를 쫓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꿈은 물고기.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생명을 얻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게 가정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 여러분, 또 믿는 자라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제가 하루 동안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진 그 회개기도문, 그리고 소원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회개기도문 쓰려니까 엄마 몰래 유튜브 봐서 죄송합니다. 엄마 몰래 게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만 적게 했어. 그리고 또 소원기도문 적으려니까, 교회에 소원기도문 적으려니까 40주년에 뷔페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교회에 뷔페가 생기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신 기도 제목, 회개 제목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정말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모습들, 올 한해는 제발.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결단해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올 한해 주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것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려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다 버리고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다 버리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매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대요? 그렇죠.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변의 작은 자를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는 그를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술로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그 한 영혼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하는 자에겐 더 큰 영광이 임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올해 구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각 구역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헌금을 다 이렇게 우리 부활절까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하지 마시고 구역마다 다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서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우리 부활주일 그 전주의 고난주간 때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주시면은 개척교회에게 거기다가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십시오라고 딱 적어드리면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뿐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청년들, 마음이 있는 백성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분에게, 그 청년에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아멘. 그 사랑이 그 낮은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25년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낮고 어두운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